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나온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부모, 성별, 재능 등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모든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날 때부터 인생의 요인을 미치는 중요 요소들이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죽음 이유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다양합니다. 혹시 나는 몸이고 생각은 나의 뇌가 하는 것이기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음 생에 무조건 나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이번 생의 기억을 유지한 채 모여 사는 세상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사람들이 부러우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리 복이 많지? 또는 여보, 다음 생에도 나랑 다시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들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생과 다음 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 말들은 많이들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런 일에 대해 진심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도 종교와 단체마다 말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교에서도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매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사람들이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어차피 그런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겪어봐야 알지.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인류 역사상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서는 죽음과 환생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죽음과 다음 삶의 시작 사이에서 어디로 태어날지,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결정되는 문제에 대하여 임종 전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미 살아온 인생이 평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에이, 착하게 살라는 뻔한 이야기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뻔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나한테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대체 왜 공부를 해야 내 미래에 유익한지 그에 대해 나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처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착하게 살라는 뻔한 이야기를 왜 착하게 살아야 내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한지에 대한 인류 역사 최고의 성현이신 부처님의 구체적인 법문과 그 압축된 법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저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환생에 관한 내용에 대해 들으셨어도 애매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같은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출처가 굉장히 믿을만하고 담긴 내용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믿을만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 그 내용이 담긴 기록이 얼마나 믿을만한 출처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한 분이 또 얼마나 믿을만한 분인지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총 5장 중 제1장,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인 능엄경. 그 능엄경은 대체 왜 중요한 경전인가? 오늘 죽음과 환생의 기준에 대해 그 능엄경의 내용을 풀이하신 남해근 선생님은 얼마나 믿을만한 분인가? 능엄경의 원래 제목은 대불정열에 밀인 수중유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이라는 아주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수리 같은 큰 비밀을 담고 있으며 수행의 핵심을 담고 일체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육도만행을 하는데 최고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했다시피 첫 번째 핵심은 수중유인데, 큰 깨달음을 얻는 보살의 수행법을 25개로 압축 요약했습니다. 불교에는 경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경전마다 강조하는 법문이 있고, 법문을 듣는 사람의 금기에 맞게 설법하셨기 때문에 전체 체계를 잡지 못하면 이리저리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전체 수행 체계를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능엄경이 초보자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또한 많은 수행법이 요약되어 있다는 뜻은 제보살만행, 즉 보살이 중생에게 선행을 할 때
그 사람의 근기와 집착을 살펴보아서 그 중생에게 알맞은 법문을 골라서 설해주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윤회나 업보를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도록 정말 상세하게 죽음의 순간에 어떤 업보에 의해 어떤 중생으로 윤회하게 되는지 그 원리가 상세하게 나와서 안 믿을 도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능엄경이 진짜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은 불보살에 의지하는 수행법이 특히 많은 대승불교에서 불보살과 대척점에 있는 마왕과 그 부하들이 각 수행의 단계마다 중생들을 미혹하는 수업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은 수행을 돕는 요인을 증장시켜야 하기도 하지만 막는 요인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태롭지 않겠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경전이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기를 바라는 마왕과 그 부하들의 수법을 파헤치는 경전이 만일 가짜 경전이라면 세상에 어떤 경전이 진짜 경전이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정말 말법 시대가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수행법과 가장 먼저 사라질 경전이 있는데 담긴 내용상 마왕과 부하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말법 시대에 가까워 가장 먼저 사라질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마에 빠진 사람들을 조종해서 내용이 틀리네, 가짜 경전이네 하면서 비난하여 사람들이 찾아보지 못하게 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능엄경을 공부하고 다른 이에게 권하면 다른 경전보다 많은 복이 쌓일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 능엄경의 대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은 앞으로 오랫동안 남을 분인 남해근 선생님입니다. 남해근 선생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8만대장경을 다 보시고 50년 동안 설법하시고 돌아가실 적에도 미리 알고 선정에 들어서 돌아가시고 두개골과 혀사리까지 남긴 근대 중국의 인물입니다. 남해근 선생님은 8만대장경에 능통하시지만 특히 능가경이라는 경전과 능엄경이라는 경전의 대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별명이 능엄경과 능가경의 능자 두 개를 따서 이능자라고 불리셨다고 합니다. 남해근 노사님이 남긴 사리의 사진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사흘 동안 답이 화장을 하고 이틀 동안 냉각시킨 다음 새벽 4시에 답이 화로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화로 안의 벽이 모두 깨끗하였고 타기도 깨끗이 탔었습니다. 남 선생님의 두개골이 90% 온전했으며 두개골의 여러 곳이 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 선생님의 혀뿌리와 혀도 모두 타서 파괴되지 않고 투명한 연꽃 혀 사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병의 채색사리 알갱이들 100알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수법사와 종성법사는 설명하기를 두개골은 공덕이 원만함을 상징하며 혀사리는 설법에 잘못이 없었음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감동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본인의 설법이 올바르다면 혀의 사리가 남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혀사리가 남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능엄경은 이런 보살로 추정되는 대단하신 분이 반드시 보라고 추천한 경전이니 이 경전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도 제가 해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지금 또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총 5장 중 제2장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하다. 대체 왜 전 우주에는 중생이 윤회하는 여러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까? 이때 아난존자가 합장한 채 공경하게 부처님께 물었다. 이 진여자성은 곧 시방세계의 열애들이 성불한 진실한 본체입니다. 모든 중생이 갖추고 있는 진여자성이 바로 부처님의 본체로서 그 본체가 완전히 진실한 바에야 어찌하여 그 가운데 다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신선 아수라 천인 등의 7갈래의 중생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쉽게 더 풀어드리면 이 질문은 부처님은 자비의 존재이며 부처님의 진실한 본체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전 우주에 있고 그 본체는 부처님만의 본체가 아니라 일체 개별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기도 한데 왜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사막도인 지옥 악이 축생 같은 세계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면을 대신 물어보고 계십니다. 질문이 계속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7갈래의 중생세계는 진여자성 가운데 본래 자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 마음속의 망상 습기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까? 풀어드리면 그 세계는 중생이 있기 전에 원래부터 있는 세계인가요?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중생의 망상으로 생겨난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보련양 비구니는 보살계를 받아 지녔으나 남몰래 음행을 저지르고도 망언하여 계율을 비방하기를 음행은 살생도 아니요 도둑질도 아니어서 업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자 먼저 음근에서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고 이어서 사지의 마디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올라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또 유리대왕과 선성비구의 경우 유리대왕은 어린 태자 시절의 석가족 사람들에게 하녀의 자식이라고 모욕을 당했다고 커서 왕위를 계승하자 군대를 이끌고 석가족을 공격하여 모조리 죽였습니다. 또 선성비구는 망언하기를 일체만법은 단멸공이어서 부처도 없고 열반도 없으며 인과응보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몸이 산 채로 모두 무간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지옥들이 따로 정해진 장소가 있고 중생들이 지은 업이 각자 다르지만 모두 그곳으로 돌아가 함께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지옥이 없는데 악업이 자연히 과보를 불러서 중생들이 각자 업을 일으키고 각자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실제 지옥이라는 물리적 장소가 있는가? 아니면 업보는 받지만 정신적인 업보인가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부디 대자대비를 베풀어 어린애처럼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정지정견으로 깨우쳐 주시고 계율을 지키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이치를 듣고서 기뻐하고 머리 위에 받들고 신중하고 순결히 하여 가르침을 범함이 없게 하소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물었다. 너의 이 질문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사악한 견해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아나나, 일체 중생의 본성은 실제로 진실하고 청정하건만 최초의 한 생각 망상심이 움직여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으로 인하여 허망한 지견을 이루며 사실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열애였는데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조금씩 나라는 가짜 자아가 생겼고 그것을 자신이 다닐 생명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생명에 집착하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또한 더 낮은 단계의 생각인 망상들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허망한 지견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습기가 생겨나고 이 무명 종자 습기를 원인으로 하여 7갈래의 중생세계에 허망이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이 인간의 환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단계별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니 최대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열애 최초 망상심 무명 허망한 지견 허망한 습기 그리고 무명의 종자습기를 원인으로 하여 7갈래의 중생세계에 허망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어의 뜻이 어려운데 사전적인 단어 의미보다는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라는 큰 마음에서 분화되어 어느 순간 하나 단위의 생명체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생명체는 우주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째로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 주관적 입장에서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잘못 인지했어도 자신이 접한 환경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망상들로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낙무기업이 모이고 굳어져서 인과응보에 의해 업보가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는 7가지 세계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명 때문에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의 실체는 큰 깨달음이 없는 이상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지만 그 본체의 작용은 인과응보이기에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인과를 받을 수 있는 세계의 층차가 차츰차츰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는 큰 깨달음을 얻고 원래 자기 마음의 본체인 열애의 경지와 연결되면 그런 성현의 반열에 오른 사람에게는 원래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윤회도 부정하며 지금 생만을 집착하며 사는 중생들의 삶은 허망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열애를 회복한 사람에게 허망하게 보인다는 것은 이 우주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치 꿈속에서도 몸에 무언가를 맞으면 아프듯이 이 전우주는 인과에 의해 계속 변하면서 무상하기는 해도 절대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조금 있다가 더욱 쉽게 설명드릴 테니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총 5장 중 제3장 부처님은 이 우주에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7갈래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허망한 습기에 의해 생겨났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허망한 습기는 중생들이 특정한 한 생의 생로병사를 겪고 나서 그 다음 생에서 7갈래 중 어디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결정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허망한 습기의 2가지 종류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 때문에 허망한 습기는 저 본래 청정한 진심을 오염시키며 내분과 외분으로 나누어지느니라. 아나나, 내분의 습기란 중생이 자신의 신분 안에서 안, 이, 비, 설, 신, 예, 육근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등의 허망한 애정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러한 허망한 애정을 쉬지 않고 쌓아가면 애욕의 물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입속에서 침이 생기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마음으로 기억하여 가엾게 여기거나 원망하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또 재물과 보배를 탐내어 구하고 싶어 하면 마음에서 애욕의 침이 생겨서 온몸이 윤기가 나고 마음에서 음욕의 일을 집착하면 남녀의 성기에서 저절로 액체가 흘러나온다. 아나나, 이러한 갖가지 허망한 애정들은 비록 서로 차별이 있지만 밖으로는 체액이 흐르고 안으로는 맺혀서 간직되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며 애욕의 물은 축축한 성질의 것이므로 상승하지 못하고 물의 성질을 따라서 자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 이를 일러 내분의 습기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외분의 습기란 중생이 자신의 신분밖에 아름답고 미묘한 이상의 경지, 전리도덕 성현 등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이니 이러한 이상의 경지에 대하여 목마르듯 생각하고 우러르기 때문에 청어한 상념을 일으키고 하늘의 이치, 도덕, 성현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불교는 꼭 불보살만 믿어야 한다고 속이 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에게 깨달은 성현의 가르침이 전달되어 그 중생이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리도덕은 불교에서는 삼세인과 육도윤회, 인과응보, 재앙막작 중선봉행 등이 해당됩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않고 일체의 선을 받들어 행하다. 모든 법문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에게 하는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다른 이에게 하는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청어한 상념을 일으키고 이러한 상념을 쉬지 않고 쌓아가면 수승한 길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불교에는 청어한 상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일암경의 10년법부터 출세간의 도를 닦는 십상 등이 있는데 대승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불보살의 원력을 외우면서 조금씩 실천하는 방법을 주로 소개합니다. 청어하다 청은 욕망과 비운 청정함을 말하고 허는 집착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불다라니 진언화두, 경전독송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사성제, 고진멸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 일체 중생은 생로병사 같은 팔고에 의해 고통받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집 그 고통의 원인은 수많은 전생과 현생에 쌓은 집착이다. 고통을 멸하고 행복한 열반을 얻어야 한다. 또 그 방법이 불교의 84,000법문이며 결국 모두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래서 증일암경의 10년법을 잠시 살펴보면 불법승계 시천 먼저 6가지는 연불수행을 완성하신 부처님을 본받아 살면서 연법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문을 공부하고 염승 그 법문을 실천해 성자의 과의를 얻으신 분들의 논장을 공부하며 염계의 해탈이든 깨달음이든 승천이든 내 목표에 맞는 행동강령을 설정하여 지키고 염시 외보시 내보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망상번뇌를 내려놓습니다. 염천 그러면 몸과 마음이 고진멸도 원리에 의해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한 천상의 상태로 점점 상승합니다. 첫 단계는 욕계 천상의 경지에 몸과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10년법의 나머지 4가지는 실제 수행을 말하는데 7번째인 염한바는 들숨과 날숨을 염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보통 사람이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런 이산화탄소, 산소를 교환하는 폐호흡 차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념을 쉬지 않고 쌓아가면 수승한 길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수승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속에 청정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 온몸이 가볍고 맑아지며 이것을 불교에서 경안이라고 말하는데 가벼울 경, 편안한 안이라고 해서 몸이 업기가 맑아지고
점점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에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신앙이 굳건하여 어느 형 이상의 하나의 존귀한 존재나 주문이나 수인을 전일하게 신앙하면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의지가 굳세고 꿋꿋하여 출중한 기계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서도 특별히 한 분을 정해서 어떤 분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이 올바르기만 하다면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의 존경이 굳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혜택을 입고자 가까이 할 뿐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세음보살 한 분을 염하면 다른 불보살들을 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만이 유일한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에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심은 마음을 집중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훌륭하지만 대상에 중심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도나 수행하는 마음에 내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인 참회심, 나와 일체 중생을 위해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 전 우주의 일체 생명체를 위하는 자비심이 담겨 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을 외우던 약사열애를 외우던 그 어떤 보살을 외우던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인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면 꿈속에서 자기가 날아올라 상승함을 느낄 수 있으며 마음속의 불국토를 항상 생각하면 성스러운 경계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진정 영어가 확 늘어가는 단계가 어느 시점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꿈에서도 영어로 말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체계까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내가 신앙을 하든 도를 닦든 삼매를 수행하든 내 목표에 대한 반복된 의지가 잠재의식까지 들어가는 상징이 바로 꿈에서도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꿈을 꿈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 그 꿈을 바라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만든 꿈이고 매우 좋은 꿈이지만 그때부터 그 꿈에 조금씩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청원 상념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집착이 담긴 잘못된 욕망이 됩니다. 꿈은 마음의 속성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비한 꿈도 있지만 신비한 꿈으로 착각될 수 있는 당연한 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한글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상쾌하게 변할 것이다. 가 한국인에게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내 수행이 잘 되어 수행 공덕으로 인해 자신의 몸의 수명에 대한 장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말과 생각으로 고통에서 해탈하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와 나머지 고통을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로 보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나, 이러한 갖가지 청원 상념들이 비록 차별이 있지만 가볍고 맑으면서 상승하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며 날아 움직이는 성질의 것은 가라앉지 않으므로 무겁고 탁한 경계를 자연히 초월하나니 이것을 외분의 습기라고 하느니라. 청호한 상념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차별성을 말하시고 공통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수행에서는 관찰하는 관법이라고 하며 대상을 관찰해서 파악해야 하는 삼문육사 중에 자상과 공상이라고 하는데 청호한 상념은 매우 많으며 각각의 수행법과 그 효과가 다릅니다. 원리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사람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백만인에게 다 맞는 만능의 법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을 만나도 K라는 수행법을 하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을 만나도 K라는 수행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하려다 오히려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업력이 다양한 만큼 법문은 84,00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많이 보아서 그 원리를 파악해야 나에게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이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총 5장 중 제4장 중생들이 특정한 한 생의 생로병사를 겪고 나서 그 다음 생에서 7갈래 중 어디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에 대해 결정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중요하지만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일단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나, 일체 세간의 중생들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데
각자의 습기를 따라 태어나서 선악의 업을 짓고 업력의 변화에 따라 죽어서 일곱 갈래의 세계에 윤회 유전한다. 중생이 임종할 때 육식인 안식이 식비식 설식 신식이식은 이미 작용하지 않고 제8식인 아뢰야식이 아직 몸을 완전히 떠나지 않아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업들이 그의 신식 가운데서 한 장면씩 빠르게 나타나면서 지나가는데 죽음은 거역하여 피하고자 하고 태어남은 바라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습기가 서로 동시에 나타나느니라. 허망한 애정과 청호한 상념의 경중에 따라 일곱 갈래의 중생 세계에 태어난다. 계속해서 무슨 식 등이 나오는데 식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라고 하면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이 안 나는 데라고 하면 기억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에도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고 할 때는 의도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다르게 쓰는데 마음을 말하는 불교에서도 각 경전마다 마음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기에 심지어 전문적인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끼리 말해도 각자 서로 다른 마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불교를 하려면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마음에 대해서 알려면 경전을 봐야 하는데 경전마다 말하는 마음이 헷갈리기에 가장 정리된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대 부처님이 되실 리륵보살님이 선양하시는 대승불교유식학에 나오는 마음을 간단히 알아봐야 지금 임종에 이를 때 내 일생의 업이 어떻게 평가되어 다음 생이 결정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간 마음의 구조를 분석해드렸으나 오늘은 생로병사의 시간적 순서로 마음을 분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단계, 인과의 법칙에 의해 윤회하여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른다는 무지에 쌓여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입퇴합니다. 그 무지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돌리고 생명체를 윤회시키고 입퇴하는 식이 세상을 돌립니다. 일체의 생명체의 안팎에 다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밑바닥의 심층 무의식인 제8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전 우주에 없는 곳이 없는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입니다. 열애, 아뢰야식, 진공, 한마음, 법신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개별 생명체의 마음이 아니고 전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의 인과작용도 돌립니다. 전우주에 있으니 내 몸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생명체에게 과거에 지은 선악무기업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은 거대한 대분류라. 계속 윤회하는 것도 업력,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도 업력인데 개별 생명체인 홍길동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 나라, 부모, 재능이 결정되는 것은 내부의 업력, 태어나고 나서 외부 환경으로 친구, 회사, 학교, 애인, 자식이 오는 것은 외부의 업력이 되겠지요. 그 다음 2단계, 어머니 뱃속에 입퇴하게 되면 언어와 문자로 된 생각은 없지만 자아라는 존재감은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한 개체로서 존재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생에 생로병사하는 동안 유지되는 단일 생명체의 기본 마음입니다. 칠식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니 불교에서는 나에게 대한 강력한 집착이라고 해서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단계, 어머니 뱃속에서 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는 눈, 귀, 코, 혀, 몸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나에게 즐겁구나, 괴롭구나, 그저 그래요라는 느낌을 형성하고,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별 상관없어요라는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 마음을 눈을 안식, 귀를 이식, 코를 비식, 혀를 설식, 몸을 신식이라고 합니다. 4단계, 이런 감각기관에 의해 세상의 정보들이 모이면 점점 기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을 사고하고 재기억하고 재가공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이번 생의 마음인 유기식이라고 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기본 단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칠식의 분화작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상태인 여기까지는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칠식인 아집이 적고 아직 유기식이 많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팔식의 여력이 많이 가려지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기억하거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통해 말과 학교, 책 등을 통해 글자로 간접 경험을 쌓고 친구와 주변 환경을 통해 직접 경험을 쌓아갑니다. 10살이 넘고 사춘기가 되어 이성에 관한 종족 번식 본능의 발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완전 주관적인 마음인 유기식이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점점 간접 직접 경험이 많아지면 이제 완전히 유기식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생을 기억하거나 천재성이 있었어도 유기식에 가려져 더 이상 전생이 기억이 안 나거나 천재성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유기식을 천진한 본성을 오염시키는 망상이라고 여무식이라고 합니다. 여무를 뒤집어 보면 오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대 중반 이상의 나이가 되고 임종에 이르기까지 마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유기식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유기식의 부분을 무의식, 어느 정도 감지하고 기억이 나긴 나는 부분을 잠재의식.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즉각 떠오르는 지식과 기억을 유기식의 표면의식의 작용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유기식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유기식은 이번 생의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입퇴되어 세상에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마음의 각 층차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노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고 임종을 하고 다시 윤회를 하고 환생하는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식, 7식, 안이비설신 전오식, 유기식 순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이 시작되기 전에 보신 능엄경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8식인 아레아식이 아직 몸을 완전히 떠나지 않아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는 동안 8식, 아레아식이 몸을 떠난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몸을 생명체로 보고 그 생명체의 인과를 기록 저장 돌려주는 업력의 작용이 이제는 몸을 무생물로 보아 몸의 생명체의 법칙이 아닌 물질인 지수화풍의 물리적 법칙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홍길동의 팔이 홍길동이 생존 시에 홍길동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 팔은 홍길동의 인과작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 떨어져 김팔복이라는 사람의 팔에 이식되면 김팔복의 인과작용을 받고 아무에게도 이식되지 않고 그 팔 자체의 생명력이 떨어지면 이제 무생물로서의 인과작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업들이 그의 신식 가운데서 한 장면씩 빠르게 나타나면서 지나가는데 신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운데 생명체의 기본 마음인 칠식이라고 하면 마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생의 단일 생명체의 마음은 8식, 7식, 안이비설신 전오식, 유기식 순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생명체로 넘어가기 위해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은 다시 역순을 밟아갑니다. 안이비설신 전오식, 유기식은 간단한 단어로 부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생만의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 그 마음들이 평생 동안 칠식을 가리고 있었는데 임종의 시기를 맞아 점점 쇠퇴하게 되기 시작하니 안이비설신과 유기식이 쇠퇴하는 과정은 마치 태어날 때처럼 엄청나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태아 상태부터 존재하고 있던 개체의 기본 마음인 칠식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생의 유기식이 해체되면 이제 칠식이 쇠퇴하기 직전에 칠식만 있고 8식이 감지되는 아주 찰나의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으로는 찰나지만 7식과 8식은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번 생의 모든 기억이 다 재생되어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주마등처럼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번 생에 쓰는 마음인 유기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평상시 스스로 감추고 속이고 합리화했던 왜곡된 기억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억력이 미치지 못해 어렴풋한 기억이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깨끗하게 태어날 때부터 임종 직전까지를 다 들여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구절이 이제 이해됩니다. 허망한 애정과 청환 상념의 경중에 따라 7갈래의 중생 세계에 태어난다. 그 이번 생의 모든 기억을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가 명확하게 분류합니다. 경중과 성격을 아주 자세히 분류하지만 인간은 그 복잡한 작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죽고 윤회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인과를 돌려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본체인 제8아레아식 열의 한마음인데 이번 생,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80년의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분류하고 평가해서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환생하는 7갈래의 중생세계는 무엇일까요?
육도윤회 즉 지옥, 가기, 축생인간, 아수라, 천인 6가지 갈래 아닌가요? 익숙하지 않으니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능엄경에는 중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방편불교가 아니라 수행을 위해서 진짜 그대로 공개하는 경전인 유의경이기 때문에 보통 포교의 강점이 있는 경전은 외도의 내용을 제외하며 불교 수행자만 수행자라고 나오지만 능엄경에서는 외도는 뛰어난 도가 아니라고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뛰어나지 않다는 뜻은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나 마도 외도를 분명하게 분류해서 삿된 도라는 뜻이나 이타심과 반대길을 걷는 마왕의 도라는 뜻을 가진 사도나 마도는 절대 추구하면 안 되지만 외도는 외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천수경의 원본 경전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에서도 불교 밖의 신선들을 대승불교로 발심하도록 이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외도와 통하는 공통된 수행법인 공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9단계 선정의 차제라는 구차제정은 외도와의 공법이고 반야는 공통되지 않은 불공법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의 신선은 영생을 얻었으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뿐이라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중생의 부류에 포함시켰습니다. 불교의 호흡수행과 도가의 신선도는 사실 요만 다를 뿐이지 중간 단계까지는 과정이 흡사하니까요. 호흡수행으로 수명까지 조절하는 경지까지 가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더 올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공부한 사람이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언어와 문자와 습득 과정은 분명 다르지만 고등학교까지의 학습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비유하면 될까요? 사실 나중에 부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가르침까지 자신들의 원래 수행에 융합한 일부의 정통도가는 아예 깨달음의 과정까지도 요만 다를 뿐 불교의 성문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불교의 공을 허라고 표현하고 열애나 한마음을 도라고 표현해서 자기 나름의 개성을 약간 유지할 뿐입니다. 심지어 도가의 무량수불과 불교의 아미타불은 같은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것을 보아 수천 년 전 불교와 도가는 서로 교류를 통해 서로 장점을 흡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종교와 종파의 구별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서로 다르겠지만 같다면 서로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고 그나마도 애매하게 표현해 놓아 팔만대장경의 장점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전을 보시다가 불교의 다른 경전과 능엄경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경전보다 오히려 능엄경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행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음 구절로 가시겠습니다. 총 5장 중 제5장.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종 직전에 언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았고 허망한 습기 2가지가 그 평가 기준이 되는지 알았다. 이제 중생이 임종 후 다음 생에 어떻게 환생하는지 지금까지 알아본 그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원리를 알아보자. 사람들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순전히 청원 상념뿐이었던 사람이라면 곧 신식이 날아올라 틀림없이 천인 세계에 태어난다. 번역은 날아오르는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지구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랫단계에서 윗단계의 상위 차원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인세계는 욕계천 6개, 색계 18개,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천상은 욕계천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날아오르는 마음에 보시 등의 복덕과 반야,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고 사홍서원이나 정토왕생원 등 청정한 원력까지 더하였다면 이때에 저절로 마음이 열리어 지방세계의 부처님들의 모든 정토들을 보고 원력에 따라 왕생하느니라.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의 정토는 색계 사선천의 가장 좋은 세계에 해당합니다. 색계 사선천과 동급의 천상세계인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이니 몸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원본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따라 세우라는 16대 원력과 그 16대 원력이 더욱 자세히 나타난 관세음보살 42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타깝게도 천상세계에는 가지 못하지만 인간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존재로 환생하는 경우입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허망한 애정이 적고 청원 상념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가볍고 맑아 상승할지라도 높고 멀지는 않다. 그래서 허망한 애정이 일할이고 청원 상념이 구할이었다면 날아다니는 신선의 부류가 되고
허망한 애정이 이하리고 청어한 상념이 팔알이었다면 높은 산의 신이나 염라대왕 같은 대력기왕의 부류가 되고 이를 보아 전생의 인간으로서 굉장한 덕을 쌓은 사람이 산신이 된다는 민간의 속설은 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악용해서 전생에 별 공덕이 없는데도 산신이 되었다고 퍼뜨리거나 산신에 대해서 잘못 전해지는 와전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신이 전생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산신은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숙명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청어한 상념이 100%라야 6개천 이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수준은 안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기에 불가능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높은 색계천에 태어날 수 있는 단계의 수행자나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신으로 환생해서 태어나도 이번 생에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전생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르겠지요? 허망한 애정이 3알이고 청어한 상념이 7알이었다면 날아다니는 야차의 부류가 되고 허망한 애정이 4알이고 청어한 상념이 6알이었다면 산신이나 들귀신 등과 같은 낭을 걸어다니는 나찰의 부류가 되는데 이들은 사천왕천에서 유행하면서 오고감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느니라. 6개천에서 가장 낮은 천상세계가 사천왕천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신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지닌 중생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환생에서 불교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수행을 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유명한 천룡팔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렇게 선하지는 않은 존재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경에 보면 약사열의 12대원을 수호하는 나찰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중생이 착한 마음과 착한 발언이 있어 열애의 정법을 보호하였거나 열애의 계율을 보호하면서 계율을 지닌 사람을 따라다니며 보호하였거나 진주를 보호하면서 진주를 지닌 사람을 보호하였거나 선정을 닦는 사람을 보호하여 그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무생법인을 이루게 하였다면 이런 중생들은 불법승 삼보의 호법신인 천룡팔부의 부류가 되어 항상 열애의 자리 아래에 가까이 머무느니라. 드디어 인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허망한 애정과 청어한 상념이 각각 5알로서 균등했던 사람이라면 상승하지도 않고 추락하지도 않아 인간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유로 사리에 밝은 자는 총명한 사람이 되고 감정으로 사리에 어두운 자는 우둔한 사람이 되느니라. 이제부터는 인간이하의 존재들로 환생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허망한 애정이 6알이고 청어한 상념이 4알 정도였던 사람이라면 축생 세계에 흘러 들어가되 애정이 비교적 무거운 자는 털 뒤집어 쓴 들짐승의 부류가 되고 애정이 비교적 가벼운 자는 날짐승의 부류가 되느니라. 이동 능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물리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들이 축생 중에서도 복이 많은 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현대사회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그런 날짐승보다 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허망한 애정이 7알이고 청어한 상념이 3알이었던 사람이라면 조륜의 아래로 가라앉아 화륜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나는데 맹렬한 불 기운을 받아 몸이 아귀가 되어 항상 불에 타고 물을 보고 마시고자 하면 불로 변하여 몸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백천겁을 지내느니라.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만이 아기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수행을 통한 선한 생각이 30%나 되는데도 아기도입니다. 왜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한 인생의 평생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기에서 선한 생각인 청어한 상념이 무려 50%나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불행한 경우를 설명하는데 절대로 명심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허망한 애정이 9알이고 청어한 상념이 1알이었던 사람이라면 밑으로 화륜을 뚫고 내려가 몸이 풍륜과 화륜이 서로 만나는 곳에 들어가되 죄가 가벼운 자는 유간지옥에 태어나고 죄가 무거운 자는 무간지옥에 태어나느니라. 일생 동안 누적된 심리의 비중이 순전히 허망한 애정뿐이었던 사람이라면 곧 아비지옥으로 들어간다.
지금부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해하여 언짢게 여기는 마음에서 대승을 비방했거나 부처님의 계율을 헐뜯었거나 기만과 거짓으로 불법을 연설하였거나 헛되이 남의 보시를 탐하였거나 타인의 공경을 함부로 받았거나 심지어는 오역죄나 십중금계를 범했다면 한 무간지옥에서 형벌의 고통을 다 받고 난 다음 다시 시방세계 각처의 아비지옥에 번갈아 태어나 형벌의 고통을 계속 받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옥 과보들은 각자가 지은 악업에 따라 부른 괴로운 과보로서 비록 자기의 업이 스스로 부른 것이지만 중생들의 공동의 업으로 이루어진 과보의 지옥 속에서도 여전히 각자의 업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처소가 있느니라. 이 우주에 지옥이라는 실제 물리적인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3차원은 아닐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보시면 더 많이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나인 열애로 되돌아가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일체의 고통을 해탈하자. 그리고 다른 생명체를 도와주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제가 최대한 해설하긴 했지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쉽고 어렵고를 떠나 자신의 업력이 심하면 끝까지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남다른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이번 생에 이미 발심한 분이라면 그 발심이 구체화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전생에 수행한 종자가 발동하여 다시 이번 생에도 발심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